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주실 말씀 붙잡고 헌신하길 다짐하는 29에서 32구역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 벌써 1년이 지났고 2024년의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맞추는 것이며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풀어보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 자녀답게 살았는가? 물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우리는 쉽지 않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설사 위의 질문의 답이 그렇진 않았는데요, 실패했습니다 라고 답했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면 됩니다. 위 질문에 잘 살았어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라고 답했다면 계속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위 질문, 이 질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피해버린다면, 외면해버린다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무리를 했고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 먼저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오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도 그 답을 시원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백화점에 나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딱 하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크고 거대한 장난감 매장입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열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들었던 그 장난감 한 개, 그것만 아이의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난감으로 향해 가는 길만 보입니다.
그 아이에게 보이고 옆에서 부르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으로 향하는 그 길을 어느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장난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른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사주겠다 외치는 부모님의 이야기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 아이가, 저 장난감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저 아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이가 바로 나구나,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말하는 거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 예배로, 구역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린 다양한 신앙생활의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신앙생활의 경험이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한 부정의 고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나님만을 나는 오직 찬양합니다. 연약한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러한 고백 속에서 익숙한 문제 혹은 생전 처음 보는 문제, 나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 혹은 일상처럼 나에게 다가온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본능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마치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손을 부르치고 듣지 않고 본능에 의지하여 장난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아이를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목을 조금 가누는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배워야 할 인내와 절제, 그리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올바른 안내자로서,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듣지만 왜 흘려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나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방법은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는 건 알겠는데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며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마주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의 삶을 보냅니다.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잘 보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면 됩니다. 적과 꿀르는 땅을 밟게 되는, 아주 좋은 땅을 밟게 되는 상황이 이제 그들의 손에 잡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동을 준비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요단강, 어떤 강입니까?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변화무쌍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평소에 도랑에 불과한 아주 작은 강인데, 그 앞에 서면 이게 강이야 라고 하는데, 하지만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은 항상 그 언덕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수심이 불어나고 깊은 곳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샘 물살이 흐르는 무서운 강으로 변합니다. 어느 시기인가에 따라서 수심과 물살이 결정되는 강입니다. 본문 뒤의 말씀인 15절, 본문의 말씀 15절 상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네. 바로 추수하는 시기, 이 건너는 시기, 지금 추수하는 시기였고 물살이 그래서 거세고 높이 차오른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강을 건너게 되는 그 시기가 지금 수심이 아주 높은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는 것, 큰 강에 뛰어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험하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강물에 빠져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넘어가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전하고 좋은 땅에 들어가는, 안전하게 좋은 땅에 들어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상식엔, 경험에는 기다렸다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오더니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일 바로 이 강을 건너겠다 선포합니다. 게다가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 물이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 물이 한 곳에 쌓여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봐왔던 그 강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와라. 그리하면 물살이 멈추고 건너갈 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따라, 내가 봐온 것에 따라 우기를 보내고 건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건너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거절하기에 딱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요단을 말씀대로 건너기로 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앞의 환경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상식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이 갈라지고 백성이 건널 만한 마른 땅이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기적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기적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 어긋났습니다. 나의 상식과는 어긋났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물살에 휩쓸려 죽을 것만 같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백성의 선두에 나아갈 때 담대히 따르는 삶을 바라시는구나. 말씀이 나아가면 어떤 경우에라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자.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 보자.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90세이신 어머니께서 70세인 아들을 보고 우리 애기라고 합니다. 딸이 아들이 50이든 70이든 80이든 어머니에겐 애기입니다. 그 애기가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에게 흉보이지는 않는지,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걱정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지도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위해 선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빠져 죽을 강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경험이 그 강을 건너면 죽어 라고 말하며 나를 잡아 끌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야만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은 잠시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잘
살았고 잘 걸어갔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2024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 결국 더 좋은 길, 풍성한 길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2024년에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내어놓고 맡겼을 때 그 어느 것보다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합니다. 어느 곳보다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2024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